유명한 자라고 하셨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았다고 말씀하셨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고 말씀하셨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세상 가치 기준에서 보면 아무것도 우리가 소유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유한 진리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상황들로 서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 기준은 권력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이 나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빼앗겼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을 빼앗겼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추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빼앗는 것, 더 가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내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렇듯 기꺼이 내어주는 삶이란 바로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뜻은 이타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섬김은 영어로 serve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server라고 합니다. 영어로 예배는 worship service라고 합니다. 또한 섬김의 뜻은 남을 귀히 여긴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섬김은 거룩한 삶의 예배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섬긴다는 뜻이 세상에서는 천한 개념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종이라고 칭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종이라는 뜻은 섬기는 자의 그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 대신 수고하며 섬기는 자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시간, 물질, 재능, 은사 등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또 이웃을 돕는 일로 섬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수고하며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섬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또 세상에서 소외된 그 소외 계층들을 손수 찾아가셔서 섬기셨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담임하고 계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하이벨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마치 규모가 큰 식당의 웨이터가 그 흰 수건을 두 손에 두르고 그 문전에 서서 주님과 이웃 앞에 문전에 서서 손님을 맞아 손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들어주고 또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우리 영혼에 흰 수건을 두르고 주님과 이웃 앞에 정중히 섬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대체로 높은 위치에 있는 자나 가진 자나 다 그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자들의 특성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또 상대방의 필요와 상황을 알아주고 이해하며 거기에 맞게 배려하고 위로의 말과 사랑의 언어로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영광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룩한 삶, 그리고 삶의 예배자, 그리고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행한다면 삶의 예배자가 될 것이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LA 쪽에서 오랜 전에 폭동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서 방어하고 전부 약탈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대개 이제 그 LA 쪽에는 한국 분들이 그 비즈니스를 작고 큰 비즈니스를 이제 운영하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불타고 다 약탈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가게 한 곳이 건재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미국 신문에 크게 났었는데요. 거기 그 비즈니스 운영하는 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평소에 그 직원들 LA의 한국 분들이 그 운영하는 그 비즈니스는 대체적으로 멕시칸들 그다음에 이 흑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분들이 뭐라고 이제 좋지 않은 그 표현을 하냐면 멕시칸들을 맥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멕시칸들이 오랫동안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한국말을 나쁜 말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듣습니다. 또 검은 사람을 껌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들을 평소에 친형제처럼 그들의 애로를 들어주고 그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그들 형제처럼 그렇게 서로 동역자적인 관계를 맺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흑인들과 그 종업원 흑인들과 멕시칸들이 몽둥이를 들고 가게 문전에서 그 가게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조성사님이 지난번에 그 간증을 했는데요. 우리가 미국에서 작은 조그만 비즈니스를 했는데 우리가 요식업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요식업을 했는데 주로 그 레귤러 커스터머 그러니까 그 고객들이 주로 그 미시건 대학교 의과대학 굉장히 그 규모가 큽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그 규모인데 거기에 이제 의사들, 특히 이제 유태계 의사들, 그 다음에 그 미시건 대학의 교수들 그런 분들이 이제 고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유태계 저 교수들은 김치를 그 에피타이저로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여기서 먹는 그런 아주 맵고 전형적인 그런 김치가 아니라 이제 우리 조성사가 이제 그거를 웨스터나이즈 그러니까 좀 아메리칸나이즈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휴전 요즘 여기도 휴전 음식 있죠. 그렇게 좀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와서 이제 음식을 시켜놓고 먹고 뭔가는 부족한 듯하면은 가서 물어봐요. 그리고 더 갖다 줍니다. 그런 식당이 미국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와서 이렇게 좀 불편한 모습으로 이제 앉아 있으면 가서 또 이제 물어보고 뭐가 불편한지 그래서 그 불편한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채워주고 또 이제 어떤 때는 와서 참 시무룩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무슨 좋지 않은 일이냐 묻고 또 그 내용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상원 의원까지도 이제 와서 우리 이제 그 식당을 이제 이용하게 됐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을 이해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것이 빛된 삶,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서로 언어로 섬기고 그 다음에 작은 봉사로 섬기고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언어는 가능하면은 칭찬,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우리가 배웠죠. 칭찬이죠. 그러니까 저희 경우에는 이제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지금 그 표현을 합니다. 당신 젊어 보인다. 그 다음에 하여튼 등등 좀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제가 해주고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참 이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조회성에서 항상 그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난 행복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또 이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꾸지람,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세대는 꾸지람하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 나이 때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근데 이 젊은 청소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그게 무슨 말인지. 영어로 하면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칭찬을 해주고 잘못했을 때도 그랬구나, 다음엔 잘하지, 이런 식으로 타인을 서로 친구처럼 다가가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섬기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로 섬기는 삶의 그 열매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는 뜻이 되겠죠. 서로 섬겨라. 한쪽만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그 유교 문화에서 파생된 그런 좀 모순된 점이 있죠. 그래서 남자들이 직장에서 집에 들어가면 그런 발스물을 갖다 지가 그랬어요. 이 발스물을 떠다주면 발 씻고, 그 다음에 앉아서 그럼 숭늉 이제 떠다주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서로 섬기는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가 작은 일부터 도와주고, 또 언어로 우리가 섬기는데 언어로 좋은 말 해주고, 그리고 가능하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허그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이렇게 안아주시고 간단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이렇게 예쁜 아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 번이면 돼요. 오늘 하루 이 아내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또 남편에게 이렇게 귀한 남편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남편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루와 그 하루에 남편의 삶이 달라지고 아내의 삶이 달라져요. 이게 서로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섬기는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고, 또 그거를 이렇게 자랑처럼 얘기할 것도 없고, 내 스스로가 은밀하게 이제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삶이야말로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섬기러 왔다고 그래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 가족과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나는 행복하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재능, 이 탤런트, 그 다음에 재물 등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면 깊은 데서 우러나는 기쁨과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남을 섬기다 보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흐뭇함이 있습니다. 섬김은 어떤 의무나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행복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매주 토요일 주말로 알고 있는데요. 주말이면은 서울역전에 가서 홈레스 무숙자들을 이제 섬기신다고 그래요. 그 말을 이제 엊그제도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오는 거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무릎을 꿇고 음식을 대접한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취약점이 많지 않습니까? 컴플렉스.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이제 그 자존심을 이제 건드리게 되니까 그 이제 그냥 술을 취해가지고 그냥 그 서울역전에 가면 그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 인상적이었던 거는 제가 그 도전을 받은 것은 뭐냐면 무릎을 꿇었다는 그 얘기. 무릎을 꿇고 준다는 거. 이게 섬기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런 삶이 거룩한 삶이고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상급과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후일 그러실 거예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나를 섬기고 가족과 이웃을 섬기며 돌보느라 정말 애썼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교에 음대 졸업식이면 리허설이 있습니다. 그 리허설 때 많은 관객들이 그 이제 홀에 이제 그 연주를 이제 보러 가는데요. 그 리허설이 끝나고 그 많은 관중이 별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반응이 좋지가 않죠.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기립해서 브라보를 외치면서 힘있게 박수치는 백발이 성성한 노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유명한 음악가이고 미시건 음대 그 학장이신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약한 자에게 큰 박수를 보내는 것, 이것도 섬기는 삶이 아닐까. 챌린지를 주는 것. 또 제가 자주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80년도 초부터 80년도 중반 그 후반까지 그 무릉처럼 한국의 청년들이 공부하러 미국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그 대학촌에 많을 때는 400명 그렇게 되는 이제 그 유학생들이 말이 유학생이 이제 PhD 세상 학문을 마무리한 전문 분야를 마무리하러 온 학생들인데 30대에 다 전한 사람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청년 사역을 이제 거기서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구역이 캠퍼스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구역 식구가 4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금요일 하루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틀을 모였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좀 컸어요. 그래서 아래층 지하 그다음에 2층 그래도 꽉 차요. 그래서 이제 그 가든 정원까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유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주임 교수가 초청을 했대요. 파티 거의 이제 파티 문화예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이제 파티를 이제 여는데 초청받게 되면은 우리가 그 개념이 다릅니다. 그 파티 우리는 초청한 집에서 다 그 음식도 만들고 다 준비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장소도 제공하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뭐냐면 이제 그런 그 파티도 있지만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가볍게 모이는 그런 파티는 각자가 먹을 걸 가져와요. 음료수도 그렇고 뭐 음식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쉐어를 합니다. 같이 나눠 먹고 그러는데 이제 주임 교수가 앉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양쪽에 쭉 앉아 있는데 이제 그 주임 교수가 수업을 이제 제공을 했대요. 근데 미국 사람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업을 갖다 이렇게 그릇을 수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떠먹거든요. 이렇게 해서. 근데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얼떨결에 그거를 이렇게 설렁탕 마시듯이 딱 들어가지고 호흡을 마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그 외국 학생들이 일제히 이제 봤겠죠. 저는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하여튼 이제 추측하기는 그때 그 주임 교수가 좌우를 둘러보다 자기도 그 수그릇을 들더니 후를 마시더라는 거죠. 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좀 무시한 눈동자였겠죠. 무식한 사람 뭐 그렇겠죠. 근데 그 교수가 보여주는 게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 약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커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비즈니스 하면서도 그렇고 직장에 나가서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그 삶 속의 예배, 거룩한 예배의 삶 이걸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의 예배는 우리가 작은 일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대면하듯이 페이스 투 페이스 예수님을 이렇게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 뵙듯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날 만나게 하시는 형제나 자매들이 있어요. 그 형제나 자매들을 예수님 섬기듯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입에 소문이 나고 그 사람이 그 행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게 자꾸 번져나갑니다. 생세포처럼 그 다음에 들풀처럼 자꾸 번져나가죠. 이게 정도입니다. 이게 성교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섬기는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